네, 오늘은 저의 넷째 아들 박연수와 함께 제가 했던 큐티를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음을 경계하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고 주님이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님이 신뢰했던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째서 대형교회 목회자, 신령한 목회자라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던 목회자가 돈과 이성 문제로 넘어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명설교가라는 인정과 명예도 거머졌던 목회자가 나쁜 습관이 짙어져서 범법자가 되어 법정에 서기도 하고요. 감옥에 수감되기도 할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를 따르는 많은 성도가 실족하여 믿음을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에 넘어졌다는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거나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거나 풍성한 은혜를 못 누렸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아들 넷을 둔 아빠인데요. 여섯 식구를 섬기는 가장이고요. 고작 여섯 식구를 이끄는 일이지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아들 녀석들은 내 인격이 붕어빵이기 때문이지요.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게으를 수도 없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지적받을 때 핑계대면 안 되고 일구이연해서도 안 돼요. 완전한 불편이고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 살아가요. 저로 인해 아들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 읽기와 기도도 거의 강제적이에요.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식구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영적인 유익이 없으며 좋았던 성품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나쁜 성깔로 변질되고 가정에서 영적 질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겨우 6명을 섬기는 가정 목회도 이렇게 가시밭길인데요. 하물며 1000명 또 혹은 10,000명을 섬기는 목회자의 영적 고민과 고충이 오죽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잘 나가던 목회 주의 종이 갑작스레 죄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임스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을 통해 저의 영적 고민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제가 심의하게 알던 지식을 그는 선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존 오웬의 말처럼 은혜 없는 은사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 또한 마땅히 다시 배워야 한다. 즉 은사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내적 변화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은사를 사용할 때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에서 발견되는 성령의 열매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발람과 사울, 유다가 그랬듯이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을 통해 저의 영적 고민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제가 심의하게 알던 지식을 그분은 선명하게 말해 주었어요. 자, 책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존 오웬의 말처럼 은혜 없는 은사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 또한 마땅히 다시 배워야 한다. 즉 은사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내적 변화에 대해서 문외한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은사를 사용할 때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에서 발견되는 성령의 열매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발람과 사울, 유다가 그랬듯이 우리는 진정한 은사를 가지고도 진정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령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홍종락 옹김, 홍성사 출판사 41, 42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은혜롭게 마친 제가 전혀 은혜와 사랑 없이 아내를 지적하거나 아들들을 혼낸 적이 많았습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경적인 치라고 확신했고 영적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가룟들을 코너로 몰아붙였습니다. 성경적인 말을 했지만 주님처럼 사랑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가룟들이 가늠한 여인은 아니었으나 저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사랑 없는 공의를 집행하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겐 말씀을 깨닫고 정리하는 은사가 조금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처럼 교만했고 가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가스라이팅을 했던 나쁜 가장이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깊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 인격의 열매 중 사랑의 열매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일을 정말 잘했던 제자이고 주님도 그를 신뢰하셨고 은사가 탁월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머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밖에서 은사를 활용하여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의 마음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유다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시작했으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불운한 제자 유다. 제가 설마 가룟 유다일까? 내 영적 상태가 유다의 마음과 붕어빵일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책을 읽어보니 저는 정말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해달라는 절실한 기도가 저한테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쩐지 그때 가족들을 전부 혼내고 혼자 있을 때 평강이 없더라니. 그때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만 옳고 가족은 다 틀려 라고 확신했는데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다 보니 제가 가족 중에 가장 죄장아찌였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자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곧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성령님을 24시간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고 성령님의 완벽한 인격이 더러운 내 인격을 삼키고 소화시키셔서 성령을 통해 조금이라도 깨끗한 인격, 거룩과 사랑 냄새가 나는 인격이 되도록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영적 무지와 죄로 인해 은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오묘하고 심유막직하고 놀랍습니까? 제가 가장 심각한 죄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빨아도 더러운 물이 줄곧 흘러나오는 걸레 같은 저이지만 간절한 기도를 통해 저의 영혼이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묻어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